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두 군데인데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36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도다.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이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다음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 심지어 요즘은 또 하나 더 붙죠. TV에서 꼭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요즘 여러분들에게는 때로는 이게 부담이 되고요, 또 듣기 거북한 사람이 더러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한테도 그게 계속 부담스러운 거죠. 아니 나 예배 오고 싶은데 부모님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오라고 하냐.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권면이라고 하는 거는요, 소위 말하는 불편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도 하나도 안 읽는 사람한테 성경 읽으라고 하면 그것만큼이나 불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거북한 게 어디 있겠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하면요, 그것만큼 불편하고 거북한 게 없어요. 자, 여러분의 TV에서 올 마음이 전혀 없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TV에서 꼭 와야 됩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그것만큼 불편하고 거북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그걸 얘기할까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그걸 권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삶에서 말씀 읽어야 돼서 성경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생명되기 때문이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TBS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한 가지죠.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계속하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듣기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 같은 그러한 생명되는 얘기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가득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럼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요, 성경적인 이제 성경 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제한받는 일 없는 사랑의 은사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그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사죄와 생명 주심을 말한다.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대부분 한자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들을 기억을 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간단하면서 명확하게 우리한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아야 돼.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두 군데를 읽었어요. 이 두 군데는요,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말씀부터 볼까요?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 오르십니다. 3명의 제자들과 올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근데 이 3명의 제자들과 산 위에 오르셔서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실 때에, 이 3명의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몸이 변하시고, 그리고 3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내려오는,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유명한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거기 3군데에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갔을까요? 앞에 얘기한 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라고 돼 있고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도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다가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가시는 이유 중에 주로 하셨던 게 바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만 간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3명의 제자들도 같이 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가서 뭘 했냐? 32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32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분명히 기도하러 가긴 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깊이 졸더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졸 거면 왜 갔을까? 뭐 하러 가? 그냥 예수님 안 불편하게 그냥 본인들 그냥 숙소에서 잘 쉬다가 예수님 맞이하면 되지, 왜 예수님 따라서 굳이 기도하러 따라갔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따라간 제자들의 3명이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 2, 3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이 열심히 있는 이 3명의 자들은 여기 기도하는데 같이 따라가면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생각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데 자기도 예수님께 눈도장이라도 한 번 더 찍어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에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따라갔던 게 이 3명의 제자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따라가긴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2달, 3달째가 되니까 어땠냐면은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지만 자기들이 기도하는 게 심심하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러 가기는 갔지만 예수님께 얼굴 도장을 찍어야겠지만, 그런데 자기들이 여기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시간이라도 때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기도하러 가긴 갔지만 그들은 졸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그 빤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요, 제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일입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33절 밑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헛소리라고 있다는 거예요. 졸다가 갑자기 꾸벅꾸벅 졸다가 눈이 빛이 환해가지고 보니까 3명의 하얀 사람이 서 있어.
그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인 것 같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잠결에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어버버버 하면서 얘기 나온 게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제자들이 잘한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산에 올라갈 때 눈치 살살 보면서 아우 그냥 안 갔으면 좋겠어, 그냥 안 갈래 하면서 살살 보다가 안 가야지 이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은 그래도 갔어. 그래도 올라가. 그래도 올라가서 졸더라도 기도하러 가기는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진짜 내가 이게 내 삶 가운데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함 가운데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저에게 어려울 때 무슨 기도하는 게 무슨 답이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보는 게 무슨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앞에 얘기한 대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꾸준하게 그 자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은 했지만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37절부터 나오는 말씀에는요, 사실은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동일하게 이 사건 뒤에는 의도적으로 똑같은 사건이 붙어서 같이 딸려 나와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37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요, 변화사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놀랍게 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해요. 그리고 나서 30 몇 절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와,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야, 내가 진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정말 세상이 변화되겠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하는 그런 담대함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37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납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저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저희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 누구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겪고도 왜 아무런 능력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어떤 것도 한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건 잘했어요. 근데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을 어떠한 준비도 어떠한 과정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도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는 그것을 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장면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봤던 말씀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이었어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앞에 얘기했던 세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 것이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그리고서 머리 위에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불타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그 현장 가운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똑같은 변화사 사건에서는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와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는 몰랐고 산에 내려왔을 때는 아무런 능력 없었던 제자들이지만, 여기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예요?
말씀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말이 기다리라고만 했지만 기다림에 대해서 더불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준비해라.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릇이 준비가 되니까 그들 가운데 받은 은혜가 이제는 채워져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퍼나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대한 현장이 이 예배 현장이고 여러분 삶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TBS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TBS 가면 좋고 안 가도 그만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포기되지 않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던 것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세상 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1순위가 안 되고 2순위, 3순위, 4순위, 천순위, 만순위로 물러가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늘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항상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그것들 가운데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놀라운 일이 없다고 하여서 우리가 식상하다고 느낄지는 모를지언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에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늘 항상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변화성과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가운데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를 나만 품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된 그릇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이에게로 생명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번 TBS를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흠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